오늘까지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렇게 사실 난해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점프되는 부분, 비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신칭의 복음을 이제 변증하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신칭의 복음을 변증하면서 누구를 경계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경계하라고 말한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에 부족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으로 부족하고 은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십계명 철저하게 지켜가야 한다. 절기 지켜야 한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할례를 강조하고 절기를 강조합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또 세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꼭 지켜야 된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지키고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율법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노예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속성상 얽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 있었던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율법을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을 앞서서 이렇게 토로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또 드러나죠. 근데 이번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드러내고 그들에게 교육하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1절부터 31절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되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율법을 정말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드러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으로부터 약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폐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앞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복음과 율법 사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막선생,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그 거짓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율법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성경과도 정말 동떨어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약의 역사를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낳은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갈과 사라가 오늘날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설명한 그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이야기해요. 이 세 단계가 이제 구분이 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세 단계가 구분이 안 되면은 막 이제 좀 복잡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프가 돼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세 단계를 먼저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이 드러내고 변증하려고 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복음의 계시를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로 드러내 주신 게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또 가죽옷, 또 노아에게는 또 방주,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그 구원의 계시가 폭포수처럼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그 구원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폭포수처럼 드러나기도 했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해서 소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죠.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은 뭡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이야기하죠.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23절이 이해가 안 되죠. 23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사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럼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약속을 주셨고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자녀의 약속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자녀 약속해 주셨는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기르던 종 엘리에셀, 이 종이 제 후계자, 제 후사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무슨 제안을 하죠? 사라가 사실 제안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녀가 자신의 몸을 안 거예요. 난 이제 자녀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자니까 알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육체로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로 낳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시에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삭은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드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웃어?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사라의 몸에 태기가 있고 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시간까지 정해 주신 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까지 져줬어요. 이삭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만 그렇게 약간 그 의욕에 섞인 눈길로 들었겠습니까? 사라도 그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면서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큰 족장입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그 구하러 갈 때 300명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300명 이상이 되는 그 하인들을 데리고 갈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큰 족장입니다. 블레셋 왕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백성들이 그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최소한 기백명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날 할례를 다 줍니다. 자신도 받고 심지어 자기 아들 그 이스마엘도 받게 하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몸을 봤을 때 그리고 아내의 몸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약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그냥 피식 웃음으로 드러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할례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사라가 낳은 이삭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고 그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불가능한 일,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이삭이 주는 의미죠. 오늘 22절, 23절은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두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그 두 아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죠. 그게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번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2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앞서 말한 이삭과 이스마엘 태어난 이 사건, 이것은 그리고 그들을 낳은 하갈과 사라, 이것은 비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구약의 사건을 오늘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바로 이 두 여자는 비유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말한 바에 의하면 이 두 언약은 사실은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사실은 율법 언약을 따라서 지금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 여자는 비유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언약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언약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죠. 여러분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행위 언약.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이라면 그게 율법 언약이라는 거죠.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언약들, 은혜들까지도 다 제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왜? 십계명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뭐 합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너보다 내가 좀 더 잘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사라와 하갈을 비교해 볼 때 하갈은 율법 언약과 같다. 사라는 은혜 언약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하로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보십시오. 왜 두 언약으로 비유했고 그것을 사라를 율법 언약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구절들 때문이에요. 한번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하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그러니까 하갈을 시내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산이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근데 하갈이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지금 율법 언약 안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본산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이요 율법주의의 본산인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하갈은 율법 언약과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 언약 안에 있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라에 대해서는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사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지금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또 무슨 예루살렘을 등장시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종들만이,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종들이 머물러 있는 곳인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정말 그 자유자인 사라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사라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라고 말할 때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바로 그 사라의 후손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바 27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남한국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것을 54장에서 예언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자 하는 논리에 아주 가장 적합한 얘기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라였습니다.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계속해서 잉태하지도 못하고 산고도 없어서 정말 괴로워했는데 이제 그가 즐거워했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녀의 몸에서 놀라운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뒷구절에 보면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즉 이제 그렇게 놀랍게 그 자녀를 낳게 된 그러한 이삭의 후예들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 언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갈라디아 교회 형편, 이 땅의 형편이 어떤가? 율법주의자들이 마치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놀리고 조롱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봐라. 창세기에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서 빨리 쫓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당시에 이렇게 젖을 떼는 날은 그야말로 이제 쉽게 말해서
아이에서 이렇게 좀 이제 큰 아이로 어른이 되는 그런 나이로 발돋움하는 그런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아주 정말 족장이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 사라로부터 난 그 이삭이 이제 젖을 떼는 날이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날에 이스마엘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3살, 14살, 13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놀렸다, 뭐 다른 단어로 보면 조롱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핍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했다, 핍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을 보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10절에 나오죠. 하갈과 이삭을 당장 이제 이 집안에서 내쫓으시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아이들끼리 놀리고 뭐 형이 동생 좀 놀리고 좀 조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다른 자식이라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나? 내쫓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지금 사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지금 이스마엘과 계속해서 있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시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여자의 어떤 감정적인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발식을 당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빨리 순종하고 준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스마엘을 두고 있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있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에 바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율법주의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율법주의가 있는데 잘못된 복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들 빨리 내쫓으십시오. 이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전에는 존경도 받고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참 다시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거절하고 오직 이 신칭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을 우리 교회가 따르고 붙잡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다. 이제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또 두 아내였던 아니 사라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 복음을 통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이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노예처럼, 율법의 노예처럼 또는 자기 자신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사실은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할 때 과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이스라엘을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나라일 뿐이에요. 다만 한 가지 그런 것은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나라이지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면에서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꼭 붙잡아야 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율법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참 귀하고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을 듣겠습니다. 449장입니다.